저와 비슷한 연령대에 해당되신 분들이 어린 시절을 대한민국에서 보내셨다면 아마 비슷한 단어가 생각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단어가 생각나십니까? 통일. 아마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노래도 많이 불렀고 듣기도 참 많이 들었기 때문에 소원하면 통일이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위기를 맞은 대한민국이요, 어느 때보다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또 같은 소원을 품고 하나의 노래를 불러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촛불 집회에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이고 하나로 모여진 것 같은데 사실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서로 너무나 다른 야망과 서로 너무 다른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현실 가운데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더 애써서 기도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더 갖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바라는 것, 여러분의 소원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소원이 있으십니까? 한참 된 유행어 가사가 있죠. 어떤 이는 꿈을 간직하고 살고, 어떤 이는 꿈을 남에게 주기 위해서, 다른 이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이는 꿈을 잊은 채로 살고, 또 어떤 이는 다른 사람의 꿈을 빼앗으며 살고, 어떤 이는 꿈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에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요, 그리고 세상에 이처럼 많은 개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가 옳다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꿈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꿈이라는 것은 저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잃었던 생명을 찾고 광명을 얻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원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서로 각기 다른 인생의 소원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 속에서 등장하는 사람들, 바울이 있고요, 벨릭스 총독의 부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고소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그들의 소원 속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바라는 소원, 그리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차원이 다른 소원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 죽음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군대 470명의 경호를 받으면서 가이사랴 빌립보 총독이 있는 곳으로 호송을 받아 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암살하려고 했던 유대인들 40명이 작정을 하고 먹기도 마시지도 않고 죽이기를 우리가 결단하겠다고 얘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요, 아직도 바울을 처단하려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까지 쫓아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고발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 무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변호사까지 대동해서 함께 동참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의를 통해서는 바울이 유죄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이고요, 이제 천부장의 협조를 받아서 뭔가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이 바울을 잡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실패하자 이제는 가이사랴까지 찾아와서 법정에 바울을 세우겠다라고 포기하지 않는 그들의 의지를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악재가 있었습니다. 그 악재가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로는 바로 재판을 맡은 총독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바울을 고소했던 고소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로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총독 벨릭스가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이 벨릭스는요, 원래는 노예 신분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에 의하면 로마 역사 가운데 가장 문제가 많은 사람, 가장 타락한 사람이 바로 벨릭스라고까지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원래 이 벨릭스와 그의 형제였던 팔라스는요,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그의 어머니를 섬겼던 노예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꾀가 많고 교활했습니다. 하지만 노예 신분에서 자유민의 신분으로 바뀌게 되었고요, 그리고 황제와 이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 명성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형제의 모습을 오늘로 비교한다면요,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최씨 자매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형 팔라스는
로마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부자였는지 로마 황제보다도 더 부유했다라고 평가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동생 벨릭스는요, 유대 지역의 총독의 자리에 앉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거대 제국 로마에서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두 형제가 실권을 거머쥐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가 얘기하기를요, 벨릭스는 자신의 비위에 거슬리는 사람들을 가만히 두고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암살자를 고용해서 반드시 처단하는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총독의 지위를 이용해서 뇌물과 여자를 탐하는 사람이었다고, 탐욕스러운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벨릭스 이후에 몇 년 뒤에 유대를 다스렸던 알비누스라는 총독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벨릭스가 총독일 때 뇌물을 받고 바로 반란에 가담했던 죄수들까지 풀어주는 일들을 보면서 불평을 하는 일들이 역사 속에서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신분상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이 탐욕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역사는 우리 가운데 그대로 증거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피해 대학살이 있었을 때 유대인들을 폭동으로 진압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악했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본디오 빌라도와 비교해볼까요? 본디오 빌라도는 어땠습니까? 민중들이 폭동이 일어날까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벨릭스는 이 군중들의 폭동조차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위익이 된다고 판단하면 그 무엇도 불사하지 않는 사람이 벨릭스 총독이었습니다. 그 굳고 강한 소신이 좋은 일들에 사용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자신이 원하는 일들의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엄청난 희생들이 펼쳐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보다 못한 로마의 형제가요, 그를 불러들였습니다. 총독직을 내려놓게 하고 소환당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형의 재력 때문에 총독직에서 물러나게 됐지만 형벌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총독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벨릭스 앞에서 재판을 받으니 참 아무라기 짝이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루살렘의 공회에 잡혔던 바울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범사의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섬겼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입을 치라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 아나니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만 봐도 존경받을 만한 영적인 지도자의 상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요, 아나니아는 하도 잔악해서 로마 황제의 법정에 오르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처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죄로 인해서 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무죄였지만 이 정치적인 중재 때문에 풀려난 전력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인 그가요, 그에게 어울리지 않게 그는 부자였습니다. 교환했고 또 거만했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요, 자신의 성직을 이용해서 재물과 권위를 쌓는데 혈안이 되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최씨자매의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대제사장직을 놓고요, 바로 전임자였던 제사장 요나단을 암살하고서 그 자리에 올린 사람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성직자가 아니라 악당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람을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가 큐티 본문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하박국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악인이 형통의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저렇게 누리며 살아가는 것 언제까지 두고 보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대제사장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가요, 그를 향해서 경멸받아 악당한 사람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핍박받아 고발당했던 바울을 고소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 기가 막힐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나니아와 함께 동행했던 변호사가 이 바울을 문제 삼았던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바울이 정치적으로 혼란을 주고 흩어져 있는 유대 사람들에게 찾아다니면서 민중을 소유한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전염병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안 좋은 것을 전파하는 사람이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퍼뜨리는 사람을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로마 정부에게 있어서 또 식민지인 이 유다 사회에 있어서 그리스도교를 퍼뜨리고 혼란을 주는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소식을 전하고 삶을 내어던진 바울을 향해서 전염병이라고 얘기한다니 참 어이없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고소를 당했던 그 모습과 너무나 흡사한 모습이라는 것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함께 돌아봤던 것처럼 당시에 총독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을 고발하는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발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왕이 되기를 자칭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황제 앞에 세금을 내지 말라고 얘기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민중을 선동하는 반역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에 속한 이 위정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반란자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도 바울은 정치적으로 아주 위험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이려고 애를 쓰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회방합니다. 그런데 그 수법은 참 뻔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번번이 그 뻔뻔한 사탄의 수법에 속아 넘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바울이 성전을 더럽게 한다고 얘기하면서 유대인들을 모독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고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그런 형벌을 받을 만한 제목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 총독으로서 이 벨릭스는요, 성전이 이 유대인들에게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고소 내용만으로도 바울이 참 위험한 존재라는 것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그 뜻을 지키지도 않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을 향해서 율법을 범한 사람이라고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나니아의 이 뻔뻔함의 극치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총독 이 벨리스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우처럼 바울의 재판도요, 그 가운데 어떤 질서나 어떤 공정함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은요, 그 재판은 오늘날 이 법률을 통해 볼 때 정의롭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떠셨습니까? 체포된 지 24시간이 채 되시기 때문에 즉결 처분을 가까운 그런 진행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예수님의 재판은요, 오늘날 법률상으로 봤을 때 그것은 무효인 것이고 불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세계의 재판이라는 책에서 밝히는 대로 법을 좀 공부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재판에 대한 글을 써보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그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시던 억울한 길, 그 재판까지도 그 길을 향해 달려가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당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당한 이런 상황처럼요, 어찌 보면 우리들도 때때로 부당하고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또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상황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곳은 자유롭습니다. 더 이상 계급이 없습니다. 민주적인 질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이익 가운데 갑과 을의 관계가 존재하면서 언제든지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부당한 것들을 요구하는 그런 삶을 경험하게 되는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때로 좋은 기회가 되면 그 오명을 벗게 되기도 하고 또 역사가 흘러가면서 그 어려움들이 벗겨지기도 하지만 어떤 상황들은 그저 그렇게 묻혀서 지나가는 상황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벨릭스에 대해서 악평을 서슴지 않았던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는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악행을 저질러서 증오를 받았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바울도 포함되었던 것이죠.
로마의 관점에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참 귀찮은 존재들이고 참 피곤한 존재들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의 로마 지배자들, 자신들에게 대항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강도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이름을 붙여주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역사 속에서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라고 그들은 쉽게 판단했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 또한 그들의 관점 안에서 지금 재판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그들은 여긴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서 믿음의 관점이 아니라 그저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죽음을 당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지금 바울도 그와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바울이 참 억울하구나. 이 억울함을 우리가 어떻게 벗겨질 수 있을까?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이 부당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했는지 우리가 유심히 잘 바라보는 시간을 통해서 여전히 불법과 부당함이 존재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갈 길을 찾는 것,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악명 높은 총독과 이 대사장 앞에서 어떻게 행동을 취했습니까? 바울은요, 앞선 두 번의 경우와 달리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어떻습니까? 처음 예루살렘에서는 이 유대인들 앞에서 두 번이나 걸쳐서 그리고 공회 앞에서도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시간에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고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내용들이었죠. 그런데 이제 로마의 법정 앞에서는 그는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당하게 된 그 과정들을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대로 자신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고 있었다라고 변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갑자기 바울이 태도를 바꾸는 것일까요? 그가 이제 공회가 아닌 로마 법정에 섰으니까 심각성을 느끼면서 자신이 절대로 죄가 없다라는 것을 무죄 선언을 받고자 힘을 다 쓰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아나니아와 더들로의 이 변호사까지 대동해서 이 유대인들의 집요한 추궁을 받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앞서 두 차례에 걸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조금 더 변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겠다라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모두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앞선 두 번의 경우에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그들 가운데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는 그 과정에서 총독 벨릭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얻기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25절에 있는 말씀에서 이 사실을 우리가 아주 정확하게 알게 되는데요. 바울이 얼마나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대목입니다. 먼저 이 재판의 결과를 보면요, 결국 이 재판은 이 유대인의 종교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 벨릭스는요, 천부장 루디오가 오기까지 무기한 이 재판을 연기해버렸습니다. 재판이 연기된 후에는 이 바울이 백부장의 이 보호관찰을 대상이 되게 됐지만 제한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벨릭스의 숨은 의도가 있었습니다. 무슨 의도였을까요? 첫 번째는요, 이제 벨릭스의 임기가, 총독으로서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은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냥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음을 그가 알았습니다. 바울이 재판에서 자신을 적극적으로 변호했기 때문에 벨릭스는 그를 함부로 죄인 취급할 수 없었던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도 의식해서 함부로 쉽게 그를 풀어주지도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벨릭스가 의도했던 두 번째 이유는요, 벨릭스는 재판 도중에 이 바울이 얘기하는 신문의 얘기, 자신이 변호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17절을 통해서 그가 변호했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울이 전도행 가운데 구제 헌금을 지금 거둬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돈이 있다라는 것을 벨릭스 총독이 듣게 된 것입니다. 눈이 번쩍인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서 밝혀주는 대로 그는 혹시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바울이 완전한 자유의 몸이 아닌 그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만나는 시간을 통해서 혹시 돈을 주어 노임을 받기를 요청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벨릭스가 모르는 바울의 의도가 그 가운데 있었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계획이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바울은 다소 제한적인 자유의 몸이었지만 백부장의 보호 관찰 속에서 교훈을 받으면서 총독이었던 이 벨릭스에게 공식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을 보니까요.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와 의와 절제 그리고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행을 일삼았던 벨릭스 아닙니까? 헤롯과의 일원으로 벨릭스 못지않은 과거를 가지고 있었던 그의 부인 드루실라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말씀 듣기를 중단할 정도로 그들의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살아온 그들에게 놀라운 도전이 찾아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 뇌물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그런 표현을 통해서 볼 때 벨릭스는 그 복음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보다는 돈을 너무나 사랑해서 결국 복음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의도한 것들이 실패로 끝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요. 바울은 이 2년의 시간 동안에 로마군의 보호를 받으면서 3차에 걸쳐서 전도행을 하는 가운데 피곤하고 지쳤던 그의 몸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재정비를 통해서 로마 전도에 갈 수 있는 준비의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기에 그는 보호 관찰 대상이었고 죄수였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진정으로 감찰하시는 가운데 그의 세월이 헛되이 버려지지 않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단 한순간도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안위를 구하지 않고 오직 자신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허락하신 아버지의 뜻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던 것이죠.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 순간도 있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을 변호하는 순간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보면 바울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중심은 오직 하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바울의 이 고백은요, 그저 책상에서 기록했던 말씀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고백한 것을 기록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는 단 한순간도 사람에게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으로부터 평안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안정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께로부터만 힘을 받고 주님께로부터만 평안을 찾고 자신의 허락하신 구원의 기쁨만을 얻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게 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총독 벨릭스는 돈만을 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기득권자들은 스스로 자신의 권력만을 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인생은 때로 보기에 갇혀 있었고 억눌려 있었던 것 같지만 결코 실패로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를 가두었을지 모르지만 이 바울의 인생은 로마 제국의 시대를 지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까지 그 놀라운 영적인 영향력이 흘러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구하면서 무엇을 소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구하며 살아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십자가의 부활로 거듭난 우리의 소원은 세상의 소원과 좀 다르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사랑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구할 것이 무엇인지 바울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부르심 앞에 온전히 응답해 나가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딜레마, 고민들의 문제가 해결될 길을 주셨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바울 사도는 억눌릴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한 가지 소원만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돌아보게 됩니다. 그것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라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복잡하고 많은 것들이 혼란스러운 세상이지만 그 가운데 우리 또한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소원은 세상의 것과 무엇이 다른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내어 던지게 하여 주시고, 그걸 하셨을 때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매 순간순간 경험하며 진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신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